반갑습니다. 율법과 복음 네 번째 묵상, 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럽니다. 이게요. 너희들이 직접 경험한 건 아니다 보니 실감이 안 날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하셨어. 그러니 그런 줄 알아. 그렇게 여겨. 이런 뉘앙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경험 안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성취로 인해 우리에게 적용된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드는 의문은 이런 겁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면 왜 계속해서 죄를 지을까 하는 거예요. 먼저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럽니다. 보면 볼수록 심각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러면 이 말씀에 비추어 나를 볼 때 나는 나를 아는데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는데 나를 보면 죄를 짓거든요. 어떻게 된 일인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아닌가? 먼저 이 말씀의 원어의 의미,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하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반복해서 계속해서 짓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범죄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는 의미예요. 무슨 말인가요? 다시 일어서고 돌이켜서 주님을 향하고 또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진 채로 있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요.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범죄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징이 뭔가요?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되어 예수님을 향하여 삶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한 거예요. 왜 반드시 거듭난 신자는 이래야만 하는가? 오늘 말씀 14절 15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가 더 이상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을 근거로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사실입니다. 다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로마서 6장 6절에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럽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우리의 옛사람이 뭘 의미하나요? 쉽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자신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그 순간 나의 이 옛사람은 죽었다 선언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나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율법의 심판을 받았고 죽은 것으로 인정된 거예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래서 죄가 주장할 나는 더 이상 없는 겁니다. 이미 율법 아래 죽어야 할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렇게 여겨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더 이상 율법이 죄의 값을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지불됐기 때문에. 이것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정확한 의미입니다. 죄가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너희가 죄를 안 짓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12절 말씀을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럽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죽을 몸 그래요. 또 몸의 사욕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은 몸의 사욕이 지배하는 죽을 몸이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또 나옵니다. 사망의 몸. 이게요,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습니다. 여기서 죽을 몸, 사망의 몸이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그가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사는 동안 그 몸은 죄와 타락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서 죄를 짓지 않고 살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전히 이 땅에서 죄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우리의 육신은 타락했고 나쁜 거다. 이런 영지주의적인 이원론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졸린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졸림을 게으름으로, 또 배고픈 건 죄가 아니죠. 그러나 배고픔을 탐욕과 탐식으로, 또 성적 욕구는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왜곡시키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넘어 육적인 욕망으로 우리의 몸을 지배하고 악한 목적을 위해 이용하게 하는 거예요. 죄는 이렇게 몸의 본능을 정욕으로 바꿉니다. 본능들 자체는 선하고 죄가 없지만 죄는 이 자연적 본능들을 비정상적인 정욕과 사욕으로 바꾸려고 계속해서 이 시도들을 하며 실제 우리 몸 안에 이 싸움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 싸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나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싸움이 여전히 있지만, 그래서 이 싸움에서 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는 그럼에도
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을 몸 안에 있어서 너희는 너희의 죽을 몸에 틈타 너희를 죄로 사로잡는 그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이유가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미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고 너희는 죄와 상관이 없어. 왜? 예수님 때문에. 그러므로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이 복음의 진리를 바르고 깊게 배우고 깨닫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선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진짜 거룩을 향한 의지와 능력, 이 죄와 싸워 이기려는 생각은요, 내 노력이나 결심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진리를 믿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으면서 만일 죄가 자기 죽을 몸에 왕노릇하도록 아무 생각 없이 저항이나 싸움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이기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매일 매순간 비록 죄 가운데 넘어지더라도 그러므로 또 기억하십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 자신을 놓아둠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복음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감화하여 우리의 이 죽을 몸을 틈타 나를 사로잡는 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